이사야 28장 14절부터입니다. 이사야 28장 14절부터 끝절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매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이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았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로 소탕하며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실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을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너희 몸을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며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찔림과 또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그 연장선에서 함께 말씀을 봅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도 조금 길어졌는데 한 말씀에 집중하며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경영이라는 제목을 한번 세워봤는데요. 아마 경영학을 저는 공부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아마 그런데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저하고 비슷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농사를 짓는 것도 하나의 경영이거든요. 경영의 목적이 뭘까요? 경영의 목적이 뭘까? 제가 한 표를 봤는데 사회가치 경영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몇 가지 항목으로 해야 할 목표를 정한 표를 봤습니다. 경영, 아마 여러분들도 농사의 경영이라는 걸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공감하는 게 그거예요. 경영의 목적, 내가 잘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먹고 살만하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남들도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같이 경영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경영에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파레토 법칙이라고 하는데, 한 사회나 집단에서 20%가 10명 중에 한 2사람이 전체를 이끌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걸 가지고 이야기하더라도 가장 쉬운 예로 마트나 백화점에 하루에 수백 수천 명이 들락날락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매상을 주고 수입과 큰 이렇게 물건을 사가는 사람은 몇 프로라고요? 20%예요. 그래서 20-80 법칙이라고 하는 파레토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영하는 사람들은 누구에게만 집중하면 됩니까? 이 20% 리더 그룹에만 집중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도 목회를 하다 보면 많이 유혹이 들어오는 게 그겁니다. 무슨 유혹인가 하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법칙은 이 교회의 그 그룹과 비슷하게 움직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리더 그룹만 잘 이끌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과는 상반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설교 서두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앞에 나와 있지만 신앙의 장군 나희필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나희필 장로님은 군인 출신이십니다. 이 나희필 장군님이 인솔하는 부대가 아주 모범적이고 초창기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이제 국정을 잡고 있을 때 이 나희필 장군이 인솔하는 부대가 너무 모범적이고 또 여러 가지 공적을 많이 세운 부대로 이제 해마다 한 번씩 모든 군대의 장군들이 모인 상태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희필 장군을 불러다가 시상을 하고요. 너무 기쁜 나머지 계획에도 없는 일을 하셨어요. 뭐냐면 다들 군대 출신이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술을 한 병 가져다가 나희필 장군에게 따라주며 이거 한 잔 마시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신 분들은 나보다 높은 분이 술을 따라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한 잔 마시고 인사를 나누고 또 우리나라 주도상 또 한 잔을 올리는 게 예의처럼 이렇게 내려왔죠. 그런데 이 나희필 장군은 술을 딱 받고 한 1분 동안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들고만 있었답니다. 그리고 1분이 그 책에 보면요, 1분이 1시간처럼 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잔을 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저에게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박 대통령이 난감해가지고요, 이 나희필 장군을 유심히 쳐다보다가 이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이 나희필 장군 주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 국방부 장관이었던 분이 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하, 나 장군은 원래 술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신 받겠습니다 하고 딱 술을 마신 후에 이제 그 정적이 깨졌다고 하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이 나이필 장군에게 딱 한마디를 했다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냐 하면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그때 경호실장이 이 나이필 장군에게 와서 해도 너무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너무 티낸 거 아니냐라고 핀잔을 주고 갔습니다.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도 이 행사가 이제 분위기가 이상해졌죠. 그러니까 그냥 중간에 끊어버리고 청와대로 들어가면서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니까 이 나이필 장군의 선배들이 이 나이필 장군에게 몰려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별을 하나 더 달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렇게 미련한 짓 했냐 하면서 오늘 지금 빨리 집에 들어가서 이삿짐 싸라고 이제 선배들이 막 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이필 장군이 집에 돌아와서 내가 과연 이런 신앙의 용기가 어디서 나왔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선배들의 말을 따라서 평생 군인으로 살아왔던 그 군인 옷을 벗을 작정을 하고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그때 청와대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무슨 전화가 왔냐면 문책은 오지 않고요. 별을 하나 더 달아줄 테니까 육군 본부로 이제 들어와서 대통령과 가까운 데서 일을 하라. 그리고 이 나이필 장군으로 인해서 지금 또 있는 3군 사령부가 창설되고 또 여러 가지 주요 임무를 다 하는 일을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경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상식밖에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상식 밖의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의 경영 가운데 우리는 과연 이 나이필 장군처럼 행동을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진짜 기독교인이라 이야기할까? 저한테도 이런 유혹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학생 신분으로 군대에 갔을 때 가장 많은 유혹이 무슨 유혹입니까? 군대 가서도 술 유혹이에요. 보급 일을 하는데요. 저희 내무반의 고참들은 하루에 소주를 몇 병씩 먹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물론 지금 이런 일이 세상에 드러난다면 여러분 부대 안에서 지금 또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면 좀 고쳐야 될 일도 있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도 우리가 사람들이 보기에 너 진짜 하나님 잘 믿는구나, 너 진짜 예수장이구나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언제 들어봤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침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연속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전 8세기 히스기야 왕이 통치하는 기간에 이사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이 가혹한 심판 아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유혹을 받느냐?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보다는요,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어 지금 국가의 위기를 넘어서기를 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두 개의 큰 나라가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라는 신흥 제국이 있고요. 이 이스라엘 남쪽에는 어느 나라가 있습니까?
조상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던 지는 애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큰 제국 애굽이 이스라엘 남쪽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궁궐 안에 있는 정치인들이 누구를 의지하자고 합니까? 그들은 새로 뜨는 이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자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한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아수르는 우리 북쪽 이스라엘을 패망시킨 나라인데 그래도 그 힘을 과시하는 나라보다 이전에 우리와 관계가 있던 애굽과 손잡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정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수르를 선택하겠습니까? 애굽을 선택하겠습니까? 아수르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을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머리에 제가 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집사님, 권사님에서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물을 때 여러분들 그거 고민하시잖아요. 여러분의 상식은 아수르입니까? 애굽입니까? 지금 한 4분은 아수르, 한 5분은 애굽을 이야기하시 저한테 눈빛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응답하는 것이 우리 삶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런 고민들이 참 많잖아요. 앞집을 의지할까, 뒷집을 의지할까? 그런 고민 속에 우리는 뭘 봐야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 유익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유혹이 많잖아요. 지금의 위기, 경제, 가정의 어려움, 그리고 노년에 팔다리 아픈 그 질병의 관계 속에 누구를 더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꼬박꼬박 찾아오는 큰아들을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잘 찾아오지는 않지만 한 번씩 용돈을 많이 주는 작은 아들, 딸을 의지하는 게 맞을까요? 아들입니까? 딸입니까? 예? 또 머릿속으로는 이거 내 딸이 내 아들이 안다면 섭섭해 하겠는데 아들이라 하기에는 또 딸이라고 하기에는 또 장남 막 고민하는데 우리의 상식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의 경영에 응답하는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오만한 자에게 임할 심판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는 선지자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거나 선지자를 무시하는 자들인데 본문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들은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 지옥과 맹약한 자라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재앙이 넘쳐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며 애굽과의 동맹으로 애굽을 피난처로 삼았기에 북쪽 아수르의 위험도 무서워할 게 없다라고 자만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예를 통하여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이 16절의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로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오만한 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살 때도 그러잖아요. 저 사람은 너무 자만해, 자기밖에 몰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 또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저 사람 위에 법도 없고 저 사람 밑에 사람도 없다라고 우리가 평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피난처로 삼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려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만한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오만한 자는 온 땅을 하나님이 멸망시키겠다. 그런데 여러분, 오만한 자만 멸망하면 되는데 지금 문제는 뭡니까? 온 나라가 누구 말에 더 귀를 기울인다고요? 선지자의 말씀이 아니라 이 오만한 자의 말에 빠져서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이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지라도 그리스도 예수의 반석 위에 세운 집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은 이 책에 쓰여진 글씨인 것 같지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나타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찬양할 때 뭐라고 합니까?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반석 위에 하나님 나라도 세우고 여러분의 신앙의 기초도 든든히 세움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경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경영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때를 분별합시다. 때를 분별해야 합니다. 때를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을 바라볼 때 이 때가 악합니까? 선합니까? 예? 아마 우리 집사님 90평생 살아왔지만 지금처럼 어려운 때가 있을까요? 6.25 때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6.25 때보다 아마 지금이 더 혼란스럽다라고 생각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믿음의 성도들에게 때를 분별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농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24절에 보니까요. 제가 잘못했는데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말씀합니다. 아마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여러분, 파종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밭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파종하겠다고 하면서 심지도 않고 계속 밭을 갈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아마 농사를 다 하시는 분이니까 잘 아실 거예요. 특히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이 이사야 27장이에요. 어제 나눴던 묵상했던 말씀이 이사야 27장인데 포도원 지기의 말씀이에요. 포도원 지기의 농사 짓는 법, 여러분 제가 앞에 정리해 놨습니다. 어떻게 제일 먼저 뭘 하라고요? 담을 만들고 또 물을 대기 위해서 샘을 준비하고 그리고 누군가 포도밭에 들어오거나 해야 하는 자를 지키기 위해서 뭘 하라고요?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그 포도밭을 위해서 돌아보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도랑도 만드는 수고를 해야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3,000년, 4,000년 전에 이 포도법과 지금 포도법이, 농사법이 다릅니까? 아마 비슷할 거예요. 하나님은 상식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배워 살아가는데, 농부의 농사 짓는 모습에서 땅을 갈고 땅을 개간하고 땅을 고르는 것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것 같지만, 땅을 갈고 개간하고 고르는 일이 순서가 있고 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을 섭리하며 주관하시는데 그 섭리에 따라서 일을 해야지 무조건 자기 방식대로 마음대로 열심히만 해서는 안 됨을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때에 맞춰서 농사를 지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정한 때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끝을 주관하는 분으로 하루의 삶에도 순서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녁이 오기 전에 일을 마쳐야 하고, 농사를 짓는 일도 1년을 통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있는 것 같이 때에 맞는 농사를 짓고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경영, 결국 마지막 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의 종말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 나오는 이스라엘 패망합니까? 패망하지 않습니까? 패망합니다. 끝이 나요. 하나의 국가에도 흥망성쇠가 있는데 언제까지만 우리가 형통하리라 생각하고 잘 짓고 그것을 통해서 나 혼자 잘 살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일을 우리는 생각지도 않고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 있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경영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양평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쳐다보십시오. 옆에 분 한번 보십시오. 딱 보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가 없는가 어떨 때 또 생각하시죠? 아무리 평생 같이 살고 신앙생활하고 내 피부치지만 어떨 때는 좀 답답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면 사람이 평가할 건 안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농사 짓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라는 거예요. 25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대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의 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부이사 가르쳤음이며 소의 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의 향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의 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며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이 농사하는 농부의 지혜가 누구에게로 나타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골에 농사 짓는 거 보면 참 어르신들 농사하는 거 보면 참 신기할 때가 참 많아요. 특히 여러분 참깨 농사, 여기 소해양 대양 나왔는데 우리 시골에 참깨 농사 짓고 또 어떤 분 들깨 농사 짓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농사법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또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수확하는 방법이 달라요. 추수하는 방법이 달라요. 오늘 소의 양, 대의 양이 이 떨고 바퀴로 굴려서 이제 수확하는 게 다르다는데 참깨하고 들깨가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이름은 비슷한 것 같은데 먹는 것도 비슷하잖아요. 기름을 짜서 먹는데 그 방법이 너무 다릅니다. 그처럼 그것이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농부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니까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하나님의 경영은 기묘하고 상상할 수 없고 그 지혜는 끝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농사도 주께서 주시는 지혜가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농부는 일단 땅을 갈아서 고르게 한 뒤에 파종하는데 이때에도 농부는 아무렇게나 하지 않고 종자의 크기와 특성, 종류에 따라서 사력 있게 행동하고 그것을 파종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의 양, 대의 양을 통하여 같은 종자라도 크기에 따라서 지면에 뿌리는 것과 심는 것을 나누는데 그 각자의 농사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어떻게 합니까? 따라하다 보면 아무 수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 집사님들과 옥천에 여러 가지 화초를 사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갈 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하고 이야기하기를 체리 나무를 심으니까 여러분 체리가 열리는데 너무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음 먹은 게 있습니다. 무슨 마음을 먹을까요? 나도 체리 나무를 사야 되겠다. 체리 나무를 사야 되겠다. 그래서 샀을까요? 안 샀을까요? 샀습니다. 2그루를 샀어요. 한 그루가 얼마나 비싸든지 2그루를 조금 깎아서 샀습니다. 그래서 교회 뒤편에 여기다가 심어놨어요.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안 열렸습니다. 그냥 따라서 샀더니요. 아마 많이 자란 우리 권사님 집사님 댁에는 체리 나무가 많이 자랐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체리 나무는 1년 내내 풀하고 씨름한다고 자라지도 않고 아마 키가 그대로예요. 너무너무 주인을 잘못 만났습니다. 혹시라도 체리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여기 뒤에 2그루가 심겨져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주시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면서 추수하는 방법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분별력이 있고 일의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다 보면 꼭 저처럼 그냥 심어놓고 그냥 방치되어 있는 이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여러분 단순히 농사 짓는 것도 여러분들 고백하잖아요. 아무리 내가 잘 짓는다 하더라도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씨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이 다 헛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하는 것 하나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1장 7절에도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 아무리 똑똑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경영을 무시하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심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면서 누가 모래에 무너질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풍성한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주시는 지혜, 때를 분별하며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뭐냐면 저기 헌금 봉투 쪽에도 제가 종이를 하나 놔뒀습니다.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앞두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보니까 3월 마지막 주일이 아마 제일 적합할 것 같아서 제가 임시로 3월 27일로 정했는데, 그때까지 6주간입니다. 6주 동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임직식,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에 합당한 임직식을 우리가 행하면서 준비하면서 반석 위에 집을 세우고 때를 분별하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이 임직식을 준비해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주일 빼고 6일인데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3명씩 책임지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기 좀 이따가 축도하고 나가실 때 우리 황 집사님이 거기서 한 분 한 분 이름을 좀 맡아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권사님들 임직자들이 하루하루 책임자로 있고, 그 밑에 점심 저녁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그날 기도하기로, 월요일 점심 혹은 월요일 날 저녁에 기도하기로 하신 분들,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은 와서 기도하고, 또 멀리 계신 분들은 가정에서 기도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제가 양평교회 와서 이렇게 릴레이로 작정 기도하는 건 처음으로 이렇게 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 순종하는 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나는 언제가 좋겠다, 그래서 나는 꼭 그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두가 골고루 일주일 내내 흩어져서 이렇게 작정하더라도요, 몇 주간이라고요? 6주간입니다. 6번만 기도하시면 돼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말로는 쉽죠. 그런데 한 번에 그 기도가 여러분 개인을 변화시키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면서 이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함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따라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따지며 우리가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위를 바라보며 기도하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 그리고 때를 분별하는 지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본받아 농사를 짓고 임직식도 잘 준비하는 우리 양평교회가 될 수 있게 인도해 달라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합니다.